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큰 기쁨이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근심 다 사라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사라지고 육신의 질병도 다 고침받고 또한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요 또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세상을 주관하시되 피곤하지 아니하신 분이시며 또한 피곤한 자를 또 무능한 자를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믿어야지만이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말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며,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 귀한 것을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야만 합니까?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첫째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때문이다. 둘째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셋째는 새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28절 말씀에 잘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자,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기에 이 다스리는 데 있어서 피곤하지 아니한, 조금도 피곤하지 아니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치지 않게 하시며 명철함이 한이 없다, 끝이 없다, 무궁무진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서두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들은 그 어떠한 자손들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손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백성들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명철함이 끝이 없는 분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어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지금처럼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언제든지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가지고 다녀요.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말씀이 소수에게만 있었어요. 소수에게.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성경을 보면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는가 하는 것을 그들은 날마다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었지만은 평민들은 이 말씀이 없어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말씀, 성전에 가서 이와 같이 제사장이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런 거구나. 물론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그 말씀을 언제든지 펼쳐가지고 삶에 있어서 적용을 할 수 있었느냐?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문을 나가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가시는 분은 아주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저 문을 나갈 때에 오늘 말씀이 무엇인지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도 잃어버립니다. 그저 예배 드렸구나, 이러한 안심하면서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삶 속에서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는데 진짜 거기에 절하면 뭐가 막 쏟아질 것 같아. 막 복을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꾸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멀리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우상은 가까이 있는데 그것을 섬기는 자들은 그곳에 가서 자기 열심을 해서 기도한다 그러고 열심히 물건을 바치고 헌금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럼 뭐 축복을 받는 것처럼 막 이루어져요. 그리고 막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럼 뭔가 막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고 그것들이 자기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것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살았어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40장 2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고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등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우상을 섬기는 거 동등하게 여기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고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여러분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이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어정쩡하게 사니까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 눈을 들어서 세상을 봐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가 창조했는지를 봐라. 이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이 말씀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몰랐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한 적도 없고 하나님과 대화한 적도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고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을 말씀하지요.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성도들 가운데 그런 소리 하면 정말 마음이 속상해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는 예고 아니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되지 않으면 좋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가 아니면 좋은 것 아니에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다.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무슨 말씀인가 보세요. 누가 피곤한 자입니까? 누가 무능한 자입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피곤한 자, 무능한 자,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누가 피곤한 자요, 누가 무능한 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한 자요, 무능한 자들입니다. 왜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피곤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니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능한 가운데에 빠져버리는 것이지요. 무능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와 같이 피곤하고 무능한 자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시며 새 힘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무능한 자를 사용하셔서 그를 능력 있는 자로 세우시고 주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일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다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한 자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자니 세상에 유익된 것이 다 사라질 것 같고, 세상을 따라가자니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박혀가지고 이거 안 되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려고 하니 그 사이에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믿음은 심플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면 피곤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피곤하지 않아요. 왜? 갈등이 없으니까. 해야 될 건가 하지 말아야 될 건가. 왜 갈등이 오지요?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자고 하니까는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살자니 하나님 앞에 죄질 것 같고, 그러니까는 날마다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피곤한 삶을 사니까 영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피곤한 이러한 삶을 사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뭐 편하지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편하게 살아가요. 왜 편하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으뜸 가는 거, 돈 잘 벌면 돼요. 제일 많이 벌면 돼요. 그리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모든 것 다 취하면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 취하면 돼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즐기면 돼요. 그리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그렇게 피곤하게 살지 않아요. 그냥 수월하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정쩡하게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그러한 사이에서 살아가니까 피곤이 겹쳐가지고 이와 같이 무능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도 못하는 무능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산단 말이지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그렇게 꼭 살래? 그러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렇게 살 거야? 그러면 나라를 내가 멸망시킬 거야. 이런 말씀을 1장부터 39장까지 계속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 40장에 들어와가지고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 말씀이에요. 29절 말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능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능력을 주시겠다고, 힘을 주시겠다고, 더해 주시겠다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끊어진 소망이 연결되고, 뿐만 아니라 어두움 속에 비추는 한 줄기같이 빛이 그의 심령에 강하게 비친 이러한 사람들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되는 거죠. 바로 이사야가 바로 그런 자지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전하는 거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서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서
40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라고,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소리 높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이와 같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이 땅에 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무능한 자를 능력과 힘으로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자를 의지한다고 해서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새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정말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전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새 힘을 주시겠다고 우리 말씀 약속하셔서 새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 31절, 자, 우리 31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잘 보세요. 어떠한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기 새 힘은 세상에서 주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힘이에요. 이 힘은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이와 같이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친 같이 올라갈 것이다. 독수리가 비상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활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이러한 활력 있는 이러한 삶을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달려가도 곤비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건강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육신도 이와 같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앙망하면서 지치지 아니하는 믿음의 경주를 살아갑니다. 때때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사방팔방이 모두 막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어떠한 사람이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러한 막막한 이러한 상황 속에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 부닥쳤던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읽어하기는 그렇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나오는데, 바울과 실라가 막막한 이러한 가운데에 처해 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신나는 말씀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 신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제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 너 안 돼. 그리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도록 이와 같이 선교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이제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도라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갔어요. 빌립보 지역, 마게도냐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빌립보 성읍에 갔을 때에 신나는 일이 벌어졌는데,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꿀떡꿀떡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조장수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이 구세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그냥 두 말도 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루디아가 간청을 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를 가르쳐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가르쳐달라. 뭘 가르치니? 말씀을 가르쳐달라. 거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고, 그 다음 장면이 무엇인 줄 압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귀신 들린 여종이 뒤에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하면 말씀 들으면 돼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 꼭 나타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뒤따라오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로마 지역에 그 지역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하도 마음이 막 그래서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귀신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자 이 귀신 나가버리니까는 고발을 했어요. 누가 고발을 했느냐? 귀신을 들렸던 여종을, 이제 여종을 하수인으로 두고서 돈을 벌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점을 치고 돈을 벌어가지고 주인에게 줬는데 그것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화가 나서 이 주인이 고발한 거예요. 우리는 로마 시민으로서 이 사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상한 풍습을 얘기하고 우리와 맞지 않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발해서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감옥에 갇혀서 사방팔방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했더니, 그것도 언제? 한밤중에. 성경에 그렇게 나와. 한밤중에 답답해서 어떻게 할 줄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밤중에 감옥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 수감되어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기도했을까?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옥문이 열리고 옥사장이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부닥친다 할지라도,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고 찬양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힘을 받고 바울 사도가 그의
전도의 사역을 마치고 선교 사역을 마치면서 일평생 살아가고 이 힘을 얻어서 일평생 살아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그는 노년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새 힘을 주셔서 전도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노년이 되어가지고 내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아무리 달려가도 지치지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날마다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힘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치지도 아니하고 피곤하지도 아니하는 건강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건강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부르짖고 새 힘을 얻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딱 한마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말씀합니다. 세상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있는 처소에서 있는 장소에서 전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과감하게 나가서 전하지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도 못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뒷전으로 합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말씀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서도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처문을 나가면서 잊어버리고 집에 가서는 더 잊어버리고 생활 속엔 더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섬기면 되는데 그것이 중단돼 버리고 잊어버리니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번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네가 복음을 전하고 네가 복음을 전하면 열매를 맺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한 주간 살아가십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영적으로 이와 같이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이러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육신적으로는 이와 같이 피곤치도 아니하고 지치지도 아니하는 이러한 건강의 삶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한 주간 동안, 다음 주간 우리가 새생명잔치를 하는데 다음 주 오기 전에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세임을 받고 정말 독수리치며 날개치는 올라가는 이러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지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는 육신의 건강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